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을 잠시 멈춰 세우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며 듣고 분별하며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길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적자로 언급되는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자 이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고발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 유다로 돌아가 조용히 살라고 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이 본래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선언하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와 그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고용한 성직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두 부류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중앙 집권 세력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있었던 제사장 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풍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로부터 다 공급을 받아요. 그 대신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왕에게 진언을 하질 않아요. 왕이 타락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자기의 생계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의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왕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가 딱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부 외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전혀 받는 게 없어요. 대신 어떻게 말할까요?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왕이 타락하며 왕 앞에 가서 죽이든 살리든 가가지고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타락하고 자신의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옆에 딱 두니까 나단이 딱 들어가서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붕괴해가지고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단이 손가락을 딱 들어서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 선지자들이 왕 곁에 있어야지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보십시오.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지도자 곁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저께 다마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찌됐든 이 나라가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기에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이 나라가 잘 세워져야 될 텐데 한 마음으로
이 계기가 오히려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좋은 하나의 반면교사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국가 고용 고위 성직자가 아주 자신의 왕에게 대해서는 충성스럽죠. 그가 어떤 제사장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싫은 소리를 딱 했을 때 당연히 듣기 싫어요. 내 치부가 드러났을 때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갈래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어렵지만 그 말을 통해 자기 존재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향해 칼을 꽂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아마샤라는 사람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은 그런 입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반역해? 너가 나한테 다른 소리를 해? 그러면 넌 아웃이야. 넌 끝났어.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마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반역자라는 거죠. 아마샤는 당시 나라의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공의 대로를 달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제사장이 왕이 고용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힘과 권력과 소유의 맛을 보았을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올곧게 담아내어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돕는 배필로서 왕을 붙잡아줘야 할 이 아마샤는 왕의 눈을 가려버리는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선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왕을 대립관계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왕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왕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그리고 세계 고처에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세워놓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하늘의 부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듣지 못하면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왕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왕의 편에 선 자가 제사장 아마샤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베델 성소를 왕의 소유지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아마샤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는 어디의 성소예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런 엉뚱한 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왕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지. 그것이 왕의 궁궐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근데 딱 경계를 세워놓고 아모스한테 야, 여기는 왕의 것이니까 너 터치하지 마. 너가 뭔데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엉뚱한 사람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란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의 정치적 안녕과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잘 걸어갈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늘 탈선하기 쉬운, 늘 위태로운 한 존재가 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를 보십시오. 완전히 왕의 허수아비요 신복입니다. 사실 그는 왕에게 속한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마샤를 향하여 아모스는 14절에서 자신이 선지자도 선지자들의 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걸 밝힙니다. 즉 예언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돈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 또한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지금 당신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는 왜일까요? 강자에 의해 약자가 착취당하는 세상, 마치 애국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종교도 성서도 당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아모스가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보며 방관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목자였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럴까? 도대체 제사장들은 왜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걸까? 왜 백성들은 눈먼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지? 하면서 재배를 하면서도 이 아모스 마음 안에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도 많았고 다른 제사장들도 많았지만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6절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출발하였던 아마샤는 여로보암의 제사장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17절에서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엄청난 대토지의 지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아마샤의 악한 삶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의 땅,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속한 나라가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지도자의 선택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아마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의 가족도 무너지고 그가 속한 나라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복을 주신 만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그러면 너의 응답은 뭐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 너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세워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걸맞게 책임있게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책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진리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로 내 자신을 세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자로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국민을 돌보고 섬기는 올바른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의가 다시 바른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흠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